자, 일어나십시오. 잠깐 기도하시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전쟁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권력자들은 안전한 곳에서 말만 가지고 평화를 외치고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이 풍기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전쟁에 동원되는 군인들, 또 거기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평화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평화를 깨뜨린 그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진정한 은총과 그 사랑이 이 세계에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부조화하고 부조리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생각해야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평이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햇살처럼 그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며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답을 얻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장한 급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주시 나아가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너희에게 어떤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고 그때부터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깨달으실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뽕나무들어 우리가 바꿔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여 살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오히려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와 연계해서 읽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뜻을 쫓아 예루살렘 그 죽음의 길로 올라가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일까? 인류에게 그토록 희망이 없다는 말인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 분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우리의 옳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마다 드는 생각, 나는 누구이며 무엇이 믿음인가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류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마주하는 그 장면이 가끔씩 얘기한 대로 십계명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한 돌판에다가 친히 십계명을 써준 것을 모세가 받아 들고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미 산 위에서는 산 아래에서 벌어진 그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난리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산 아래에 벌어진 그 일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오니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을 앞세운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우리의 신이라며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한 모세가 두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 금송아지 상을 향해서 던졌고 그것을 파괴하고 태워 그 잿물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마시게 했다라는 그 본문을 우리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출애굽 시켜놓고 이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홍해에서 건져놓고 왜 이 장면을 남겼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장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인간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말씀판이 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린 죄인들, 만약 모세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은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부분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건들보다도 역겨운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죄를 기록한 공소장처럼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를 교훈 삼아 삶의 패턴을 바꾸자고 해보지만은 전혀 바꾸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을 죄의 유혹에 빠뜨려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실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함정에 빠뜨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 끝장이다. 화라는 단어가 끝장이라는 단어예요. 그 끝장나는데 어떻게 끝장나느냐?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빠뜨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반응이 무섭게 나타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은 곡식을 갈기 위해서 낙이나 노새로 돌리는 커다란 맷돌이에요. 맷돌 위에 겁니다만은. 그것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면 심해. 그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이 쉬울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근데 이게 보면 작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약자, 바로 앞에 문장을 본다라면 나사로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자들, 이 사회에 없어도 별로 사람들이 아쉬워하지 않을 그런 자들을 실족해 하면 이런 벌을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꾸하겠죠. 아이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자유로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자유로운 마음이, 그 불쌍함을 여기는 그 마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사랑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늘 곁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돕다가 보면 어느새 이 사람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연자 맷돌 운운하며 죄에 대한 공포를 가져야 하나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으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유예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과연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전전긍긍하지 않을까? 오늘 혹시 내 행동이나 내 말에 잘못이 없는지 살펴가면서 산다라는 것은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뭐 욥 얘기하겠죠. 욥 이야기 그 얘기 안 해요. 욥이 주인공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3절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교회는 지금 시리가 사라졌어요. 징계가 없어요. 아니, 자식도 말 안 듣는데 꾸짖어서 들을까? 그런데 보십시오. 게다가 하루에 7번 죄 지르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는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7에 70번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한정이에요.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나를 스토킹하는 그 인간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스토킹하면서 나에게 어떤 그 해악을 끼치는 그 자가 미안해 라고 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용서해야 됩니까? 그럴 자신 있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남의 일이라면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도록 합시다. 이 설교한 목사들 미워하는 그 사람들 미워하는 목사 굉장히 많아요. 그때 아멘 했던 교인들 상대방 미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서로 죄 고백하고 용서하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입시다라고 하기 이전에 나에게 용서할 능력이 있나? 내가 사람들을 진짜 용서할 그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1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 분명해요. 왜? 그들은 입만 열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의롭다 하면서도 용서는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정죄에는 굉장히 밝은데 용서는 할 줄 몰랐습니다. 하루에 7번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 여유가 그들에게 있는가 찾을 수 없는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 의로움은 스스로 찾겨지는 노력이 아니에요. 타인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의로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주위에서 보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훈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뒤집어 보면 인간은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만약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살거나 혼자 살아도 대상이 없으면 캐스트 어웨이 톰 행크스 그 윌슨 저 배구공 바람 빠진 거 해놓고 그 사람 얼굴 이렇게 해놓고 대화해요. 그것조차 없으면 자기라도 객관해서 자기 미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교훈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고발이에요. 인간이 생산한 의의 무능력, 인간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무능력,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는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절망의 선포. 이 얘기 들으니까 제자들도 뜨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5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 말을 들으면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에다가 주님이 좀 더 보태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앞서 마태복음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으로 나와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 당시 보편적인 게 3번 용서는 3세판 3번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7번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항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믿음에 대한 자부감,
난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의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였잖아요. 그 대표적인 제자,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3번 얘기하는데 우리는 7번 뭐 용서해 주지 뭐. 저들보다 우리들의 믿음이 낫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7번에 1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적당히 구슬려서 살아가잖아요.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테이션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겨자씨 굉장히 작아요. 뭐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가갖고 뭐 겨자씨 갖고 왔다고 막 자랑하고 하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뽕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거든요.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고 말하라. 그러면 뽕나무가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너에게 무슨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씨라도 하나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얘기하면 그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순종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실제 잘 몰라요. 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서로 막 말다툼하다,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니까 내 믿음이 어땠어? 여러분들 내 믿음이 어땠어라는 그 순간 믿음은 소유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구약에서만 인간의 실패를 보여준 줄 아십니까? 신약에서 복음서에 보시면 구약과 똑같이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인간의 실패를 보여줘요.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가십니까? 죽으러. 앞서 우리가 모세의 깨트린 시키면 두 돌판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씀판이 깨어지면서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희한하죠? 말씀판이 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는 신약판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잖아요. 살이 찢어지고 창에 베어 흘린 그 피가 백성의 죄를 덮어주어 살게 하시잖아요. 두 번째 돌판, 법궤라는 그 보호막 속에 들어가서 매년 송아지 피로 불순종의 삶을 용서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계시기에 주님의 피로 그 백성의 죄들은 뭡니까? 영원히 사함을 받잖아요. 그 얘기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것저것 그때 있었던 그 에피소드로 만든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잘 짜인 한 편의 구속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 거니까 십자가.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몰고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이야기, 부활, 교회가 생겨나고 그것까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준 인류의 희망, 이것만이 복음이다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성, 예수님과의 관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아들의 합당한 그 이적을, 기적을,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서가 갖고 요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그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 사람이야.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럼 당신들은 살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다가 사람들이 막판에 가면 자기 살기 위해서 타인을 던져버리거든요.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삼켜버리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깊은 바다 속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주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성전을 세워놓고 그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쳐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살아나온다고요. 예. 살아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전해요. 그 큰 사흘 뛰는 데는 그 길을 딱 하루밖에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돌고 그냥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죠. 그리고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앞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니느웨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심판하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왜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인간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 이렇게 변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하니까 비유되는 거예요. 믿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면 라고 얘기한 것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생수를 담고 있는 통이 있더라면 이 생수를 담고 있는 이 플라스틱 통이 내가 생수를 생산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재활용해주면 감사한 플라스틱 생수에 불과해요. 그 이야기가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주인 앞에서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한 관계 정립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가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고 주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 살도록 주가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는 지금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들국교회가 직분을 남발하는 이유를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동안 남발할 거예요. 어떤 조건도 그거 안 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자격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밑바닥에 계시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자꾸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느냐?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늘 자기를 자랑했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를 높이는 그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현실에서. 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저렇게 살래? 저기 신앙이라고 생각하나? 저기 믿음일까? 수고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수고는 주님이 다 하시는데 자신의 무익함을 알지 못하면 그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것이고 그렇게 산다라면 주님의 어떤 희생? 아까 연자 맷돌 매달아가지고 10년 심해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그 밑에서 누가 계신지 알아요? 주님이 마치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처럼 주님이 기다렸다 삼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너희의 불순종을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서 될 일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발길 안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조심은커녕 상대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최소한 자신은 의롭지 않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미테이션으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 늘 그 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 믿음 아니다. 예수의 믿음이다. 우리는 여전히 요나 같아요.
풀려면 온갖 말로 살려달라고 아뢰고 살려주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죄인이다 하고만 사느냐? 가끔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나는 나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타인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든 얘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어떤 힘이 작용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민의 정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큰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 아닐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무익한 종인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발흥했다라면 그는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제게 이 마음 들게 하셨네요. 우리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새 피조물. 도대체 무엇이 새 것일까?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관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그 고백. 우리가 이 죄인의 세상에서 진짜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씨앗들이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그 누구보다도 이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이 성경에 읽으면서 이 부분에 눈 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십자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이 되셨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사실을 이 세상에 전파하면서 나의 의도 함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나 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 나 없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때로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믿음이 있는 척, 다 아는 척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스스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찬송처럼 너무나 쉽고 알기 쉽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희망이 없는 세상,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과학인 줄 알았는데 그 과학의 힘으로 더욱더 빠르게 파괴시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